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짧은 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혹시 우리 중에 죽음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이 계실까요?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손 내려 주십시오. 예. 우리나라 정서상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꺼리는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이렇게 처음 질문 드렸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신 분이 계신가? 사실은 이 질문보다는 더 좋은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했을까요? 제 소견에는 사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부유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살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하셨어요. 맞죠?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사실은 염두에 두고 계신 거냐면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토록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우리가 듣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만 사실은 또 다르게 말하면 죽음을 멀리하기 위하여 죽음을 우리가 계속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죽음을 멀리하기 위해서 안간힘 쓰는 과정이 사실 우리가 사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해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사는 것에 우리가 열심히 생각하고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사실은 죽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해 못하면 사는 것을 우리가 바로 붙들 수 없어요. 죽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번의 이 삶을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 이런 맥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태어나는 것이 그토록 우리가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기뻐하는 것만큼이나 사실은 죽는 것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여쭤봅니다. 죽는 것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죽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제가 지금 대답 드릴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더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죽음을 얘기하면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죽음을 얘기하면서 바로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말하면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아니 어떻게 그런 이상한 말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 말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앞에 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뭐가 있게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 바로 요 주 안에서 요 단어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큰 전쟁은 뭘까요? 우리가 마지막에 죽을 때 우리도 다 인정하는 것처럼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시간이 다를 뿐 죽음이 반드시 우리 앞에 이제 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전쟁은 뭐냐? 우리가 하루하루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는 것도 큰 전쟁이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전쟁이 뭔가? 마지막에 죽을 때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주 안에서 죽을 것인가? 주 밖에서 죽을 것인가? 이거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주 안에서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제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죽는 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라고 여쭤봤죠.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죽음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주 밖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나쁜 것이에요. 가장 나쁜 것이에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나쁜 것을, 안 좋은 것들을, 힘든 일을 경험했지만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가장 나쁜, 가장 무서운 그런 일이 주 밖에서 죽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곳에 와셔서 혹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가셔서 예수님을 알고 듣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죽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죽음이 복되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14장 그 13절 뒤에 죽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죽음은 무엇인가? 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쉬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죠. 예, 우리가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쉰다, 주일을 쉰다.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맞죠? 예, 쉬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쉬는 것은 뭘 전제로 하냐면 곧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 쉬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도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죽음은 우리에게 복된 것이에요. 좋은 것이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런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빨리 죽으면 좋겠네? 아니요. 죽음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가 죽는 것이 좋으니까 그러면 빨리 죽어야지, 내가 죽음을 선택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동안 우리는 열심히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죽음이 뭐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죽음은 영혼과 몸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로를 바라보면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혼과 육이 지금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 혹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 그 말이 가능한 것이에요. 죽음은 뭔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육체는 어디로 가죠? 죽은 다음에 땅으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죠. 예,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요? 천국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에 좌우에 강도가 같이 죽는 거 아시죠? 예, 십자가 그날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죠. 예수님이 계셨고
좌우의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계속 비난하죠. 그런데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강도를 책망하죠. 너와 나는 이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저렇게 죽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 한 강도가 말합니다.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보세요. 두 강도가 마지막 죽는 시간이 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고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언급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 한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죠?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장면에서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강도가 양쪽에 있었어요. 이 두 강도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비난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자신의 존재와 생명을 예수님께 의탁드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갔고, 그렇죠?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갔어요. 이 장면이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막혀요.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예수님이 가운데에 계시고 양쪽에 있었는데 같은 시간에 그곳에서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한 사람은 예수님께 어떤 의미에서 손을 내민 거죠. 예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께 저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여러분, 이 강도도 얼굴이 좀 두꺼운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이제 강도로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심판을 받고 마지막으로 죽어가는데 예수님께 의탁해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 강도의 모습이 모든 인간의 모습이에요. 정도의 차이일 뿐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 다 같은 죄인이에요.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사람들끼리는 뭐 그런 얘기를 가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죄 중에 우리가 예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우리의 존재를 의탁하는 것이, 저는 그 강도를 보면서 그렇지, 사람이라는 존재가 다 이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기꺼이 받아주시잖아요. 오늘 그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심판 뒤에 뭐가 있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 옛날에 예수님 잘 믿었다. 옛날에 믿은 것 의미 없어요. 옛날에 믿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붙들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준비예요. 앞에서도 제가 이런 표현했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이 전쟁인데 가장 큰 전쟁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언제 와요?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두 강도가 그 죽기 몇 시간 전에 혹은 몇 분 전에 그 마지막 싸움을 했어요. 한 사람은 승리했고 한 사람은 승리하지 못했어요. 또 한 가지 준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심판 때에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올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명을 붙들라고. 오늘 이제 위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나 아직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죠? 사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명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의식, 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실 때까지는 이 사명을 붙들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몸도 아프고 힘들고 그런데 내가 붙들 수 있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동안 이 사명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내 생명이 아직도 의미가 있구나, 가치가 있구나,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죽지 못해 사는 분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실은 하나님 없으면, 천국의 약속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죽지 못해 사는구나, 그런 그 절망의 마음, 어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집중해서 힘써서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어르신들 연세에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선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몸으로 가지고 뭐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막 이런 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입술로 축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여기서 함께 모일 때 이제 뭐 하여간 식사하실 때 등등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렇죠? 양보해주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섬기는 것이, 축복하는 것이.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선행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는 선행이 그때부터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잘못 이해해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옳지 않아요. 아무리 선행을 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이 선행을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분명한 것,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의 그 결단, 그리고 누구를 섬기고자 하고 축복하는 것들은 공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 자리에 섰을 때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상 받는 거 좋은 일이죠. 영광스러운 일이죠. 예, 힘써서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누군가를 축복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다가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점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죽음이라는 것, 그죠? 죽음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는 게 뭐라고 설명하세요? 죽는 것을 잔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어젯밤에 주무시고 오늘 깨어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만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잠자는 거래요. 그리고 잠자고 깨어났을 때 어디서 깨어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깨어나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 태양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그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잠자다가 천국에서 눈을 뜰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죽음은 소망스러운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고백하는, 섬겼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나이가 된 이후부터는 그야말로 절망적으로 살아가요. 죽음을 점점 더 가까이 느끼면서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오히려 더 죽음이 기다려지고 소망스러워지고 천국이 기다려지고 그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는 날까지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죽는 것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희들 은혜 주셔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이제는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복된 일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 주 안에서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지막 시간을 주님 안에서 맞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장 큰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그 죽음의 시간들은 두려움이 아니고 막연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소망스럽고 만나게 하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우리 약속이 있는 것을 알고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죽음을 바로 이해하고 죽음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시간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며 선행하며 축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어르신들 머리 위에, 이 예사의 집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